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세 번째 트러스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capability 능력 부분을 다룹니다. 첫째 시간에 인티그리티 신실함과 충성 부분을 다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텐트 의도를 다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과 그리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그 사람 참 동기도 좋고 마음도 착하고 좋은데 도대체 그 사람한테 뭔 일을 맡기면 일이 안 된다. 그 음식점에 가면 사람도 좋고 좋은데 맛이 없다. 그러면은 한두 번 얼굴로 가지만 계속 가겠어요. 도대체 작품이 안 나와요. 가면은 너무 맛이 없고 화가 나요. 본전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 음식점 못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러스트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캐릭터 성품과 동시에 우리의 능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첫 번째 뿌리는 우리의 신실함, 인티그리티라고 그랬고 그 트렁크, 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인텐트. 그 다음에 가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능력이고 나중에 열매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과정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열매를 맺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책망되는 사람이 나와요.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결과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때 특별히 멘탈리티나 어떤 생각의 그 잘못이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할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많다라는 거하고 또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소경을 보면서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들이 그 부분에서 대안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곳에 있을 거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멘탈리티는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제일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괜히 했다가 그나마 일망치면 어떡하냐, 한 달란트마저 뺏겨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그 막막함, 그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행을 제거하십시오. 제가 참 두려워했던, 청년 때 두려워했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은 데서 거둔다는 건, 전 그게 이렇게 두려웠어요. 저는 뭘 원했냐면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는 안 갖춰졌는데, 나는 없는데, 좀 안 심었는데도 그냥 복이 임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심은 데서 거둔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 그 말을 들으면 성경을 딴 데로 돌렸어요. 안 쳐다봤어요. 이거는 싫다. 두 번째 두려워했던 말씀은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 소원이 임한다. 그것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나는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안 될 것 같은 것이 결국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내 스스로 눈을 가리거나 하지 말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도 그 역사하시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절대 유행은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심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고 더 잘 심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고 고집스럽게 안일하게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책망을 받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5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는 탤런트요, 두 번째는 애티튜드, 태도요, 세 번째는 스킬이요, 네 번째는 knowledge요, 다섯 번째는 스타일이에요. 이 5가지가 종합될 때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탤런트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율을 나누잖아요. 여기서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 독특한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개발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준 건,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무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나도 하고 모방 수준밖에 안 합니다. 이 사업 잘 된대,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 수준만큼 합니다. 이 비즈니스 잘 된대, 그러면 그래? 위치만 다른 데 가가지고 그거 그대로 옮겨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잘하는 것 연구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줄 수 없는 것들을 개발해서 거기에 승부를 갑니다. 그게 탁월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일단 모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들을 벤치마킹하고 살펴보고 연구하되 그거 가지고는 인생 성공 못합니다. 거기서 하나의 원리, 공통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뭔가, 그것을 어느 순간 내 것을 발견해야 돼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설교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른 사람 설교를 동일하게 따라서 해서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못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설교,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설교가 누군가 보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분 원고를 계속 2달 동안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냐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한국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원고 그대로 읽었는데 설교를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죠. 그 원고는 그 사람이 할 때 어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때 거기에서 어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같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하기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개발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내게 주신 은사가, 내게 주신 탤런트가 뭘까를, 특별히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개발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근데 선생님이 성적표에다 뭐라고 됐냐면 얘는 모든 과목에 있어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음. 장래에 소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됨. 집에서 쉬는 게 낫겠음. 무슨 선생님이 성적표를 그런 식으로 적어준 거예요. 얘는 아무 데도 소망이 없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이놈의 자식아 막 그런 게 아니라 어깨를 두둑거리면서 선생님이 너를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이 뭔지를 개발해라. 그래서 그 어머니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아인슈타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탤런트입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그 헷갈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분명히 교회의 비전을 받아서 시작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작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영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 믿음과 비전과 부르심 앞에서 그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뭔가, 그것이 뭘까를 개발한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안에 적어도 한인교회 가운데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그 당시 있었고,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 좋고 교육시설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랑 별로 비교 안 하죠.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나 세들백 처치나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랑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인 컴페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보다도 우리 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집에서 리빙룸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 개인 주택 안에 사람들이 와야 될 이유가 뭘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만이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필할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줄 수 없는 것을 주자.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자. 그게 바로 승부를 거는 요소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일반적인 메시지는 안 전한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도들이 저 메시지는 cam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느끼도록 하는 그 메시지만 전한다. 그러면 나는 기도로 승부를 걸겠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메시지는 전하지 않겠다. 거기서 승부를 걸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독특함이 있어요. 그 독특함을 여러분이 개발하십시오. 다 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든 승부를 걸게 되어 있고 승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행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태도입니다. 애티튜드. 태도인데 이 태도에 있어서 이건 뭐냐면 그냥 막연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성품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나도 동일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부분은 애티튜드, 정말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스킬입니다.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골프에 있어서 정상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스윙을 딱 보면서 아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겠다, 내가 이게 왠지 스윙이 잘 안 된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고 그때 타이거 우즈가 했던 게 뭐냐면 지금 탑을 달리고 있는데도 1년 반 동안 시합이 안 나가요. 아무 시합에도 안 나가고 자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윙에 있어서 잘못된 건 뭐냐, 그럼 내가 고쳐야 될 게 뭐냐를 1년 동안 연구하고 계속 출하해가지고 자기 스윙 타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출전해가지고 한 해 동안에 4개의 PGA 그 골프 최고 대회에서 다 석권해버렸어요. 자기가 탑을 달리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매니지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야지 그러는 사이에 시대는 바뀝니다. 계속 환경은 바뀌어가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 벌써 추월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 가운데 포드 자동차 회사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 포드 자동차 알지요? 지금 한때는 모든 자동차 시장의 70%를 석권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자고 참모들이 그러는데 이 헨리 포드는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자동차 박사니까 T자 모델을 그대로 고집하고 바꾸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른 회사들은 계속해서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다른 회사는 계속 개발하고 토요타는 개발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개발을 안 해요. 그리고 참모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정말 몰래, 사장님 몰래 개발해서 딱 모델처럼 딱 내놓으면 망치 갖고 와서 다 깨트려버리고 자동차를 뽀개버려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제너럴 모터스한테 추월당했고, 그리고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이 그냥 30%로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그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이야기가 스위스의 시계입니다. 스위스 시계 하면은 세계 시계, 탑 시계, 제일 좋은 시계의 80%를 차지하고 모든 선물에 스위스 시계였어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아날로그 시계보다는 디지털 시대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 스위스 시계업계에서는 우리는 지금 수백 년 동안 항상 탑을 유지했고 변화는 의미 없다. 그대로 킵할 때 일본에서 디지털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시계 시장을 또 석권해버리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 바뀌어갑니다. 계속 변해가는데 우리는 옛날 걸 고집하면서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것, 옛날에 가졌던 거 가지고 계속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때 음식이 어느 집에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것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진짜 탁월한 사람들은 계속 한 달 주기로 또는 몇 달 주기로 음식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런데 계속 안일하게 있다 보면 주변에 더 맛있는 집이 나타나고, 더 맛있는 집이 나타나면은 괜히 손님들한테 이 사람이 의리도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맛있는 집이 나타나면 덜 맛있는 집은 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게 제가 한국에서 잘 봤던, 매 주일 저녁마다 봤던 프로가 뭐냐면 성공시대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삶의 태도는 가히 눈물 날 지경입니다. 그 모든 괄시와 무시를 다 받고 거기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능가해야 할 만큼 철저하게 연구하고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킬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knowledge입니다. 사람은 내가 배우고 들은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 그랬죠? 들음에서 나와요. 안 듣고 안 보는데 믿음이 생기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오베이하는 과정 속에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knowledge, 여러분 분야의 knowledge를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분야에서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길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제가 어떤 부분을 신앙 안에서 미니스트리 하면서 계속 연구하니까 어느 길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라인이 쫙 있어요. 근데 보면은 탁월한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다 거쳐갔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정상에 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이미 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것을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6개월, 1년, 2년 걸릴 수 있거든요. 계속 한 분야를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미 탁월했던 사람들은 이미 거기를 다 거쳐갔어요. 다 거쳐가고, 야, 대단하다. 조용기 목사님 목회자로서 참 전에는 무시했거든요. 시끄럽게 맨날 기도하고 맨날 그러냐 그랬는데 제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탁월한 사람이다. 진짜 탁월한 사람이다. 이미 제가
가고 있고 연구하는 길에 한참 앞서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 단계를 지나가서 그 다음 단계를 지나갔더라고요.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 루즈벨트라고 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의 일화 가운데 마지막 숨 넘어가는 바로 직전까지 침대맡에 책이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이 나 같은 게 뭐 더 배운다고 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 세상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독특한 것을 개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세우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능력 부분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이상하게 좀 패션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어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촌티 패션. 이상한 패션을 만들어 놓고 그 가게 가면은 뭔가 이상한데 독특해요. 그 가게 가면 음식도 독특하지만 스타일이 독특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취향이 뭘까? 스타일이 뭘까를 개발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제 자신이 부족함을 왜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컴플레인하는 건 이미 저는 10년 전부터 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다 알고 고쳐보려고 했어요.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온유, 겸손, 인내, 철저 그걸 가지고 5년 동안 기도해봤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되보자. 부드러운 사람 되보자. 그런데 그거 하려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내가 못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만 보완하고 내가 잘하는 강점을 계속 개발하되 정말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승부를 걸자.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되 그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안에 열정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열정이 가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소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실이 있기를 원하세요. 열매가 있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쓰임받는 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포커스를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질없이 이것저것 다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인생이 나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가지치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때때로 가지치게 하는 과정 속에 힘듦도 있는 거예요. 부딪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버티지 말고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빨리빨리 가지치기를 하셔서 여러분이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제 그 열매 맺는 비결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거함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구하고 세 번째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제대로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몰고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에 첫 번째 크리스찬으로서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열망을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능력을 추구하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고 거기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 가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못된 멘탈리티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러기에 괜히 그리고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자. 아니라고 게으르게 적당히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가 실패의 이유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있던 자리마저 뺏겨버리는 것.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다음에 한 달란트 안 맡겨줍니다. 그거 뺏어가지고 5달란트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 있던 것도 빼앗기면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울며 일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성공해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자기를 개발해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냥 뭐 지금까지 좋았는데 뭐 괜찮은데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그다음에 정말 great life의 그 에너미가 뭔지 아세요? 적이 뭐냐면 good enough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베스트 라이프의 최고의 적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무난하게 살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함과 최고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을 교만으로 착각합니다. 성공은 교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기 원하세요. 요셉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겸손한데도 성공했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성공했어요. 다니엘도 성공했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분야에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성공했죠. 요한도 성공했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마치 성공을 추구하면은 마치 이게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고 겸손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길 원하세요. 열매 맺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원하시고 정말 탁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고 그리고 너의 능력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서 능력 드시는 그리스도가 내 진정한 능력의 비밀이요. 나는 그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는 승리했다라고 그 말을 선포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요셉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성품 좋다고 총리 세워줍니까? 다윗 성품 좋다고 왕을 세웁니까? 안 그래요. 그거에 마땅한 실력이 갖춰져야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공하면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서 성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7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공이란 단어가 싫으면 열매로 말하세요. 열매라고 말하십시오.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십시오. 작은 목표도 정하시고 큰 목표도 정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정확하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잠재력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려면 포기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바로의 궁궐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을까요? 안일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이 있고 나를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안일해집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신앙을 이제 배워가면서 자기 가정에서 집에서 생활비를 대줬대요. 자기 기업 그 사업도 운영하지만 충분히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한 몇천 불을 매달 대줬대요. 그러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내 힘으로 일어서는 걸 보겠다. 그리고 집에서 오는 도움을 끊어버린 거예요. 편안한데 그렇게 살면 집이 넉넉하고 부자니까 부모가 주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성공해보겠다. 저는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안일함, 부요함, 편안함 끊어버리십시오. 모세가 바로 궁궐 안에 있어봐야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마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역사 현장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궁궐을 치고 나갔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치고 나가고 여기에 포기할 것 포기하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했던 일이 우리 집안의 전 재산을 없애버렸어요. 나는 오늘 이후로 믿음으로 산다. 통장에 있는 돈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산다. 미국에 올 때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매달 적어도 생활비로 4,000불, 학비 다 대준다고 하는 거 제가 거절해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 왜 편안함을 싫어하겠어요? 편안함은 좋죠. 아니라면 좋죠. 그러나 나는 목사다. 목사는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전달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러므로 나는 실제 내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다. 여러분, 안일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재력은 안일함 때문에 발휘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코너에 몰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면서 씨름을 하다 보면 거기서 탁 튀게 돼 있어요. 거기서 탁월함이 발견되게 됐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림 속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성공이란 뭐냐면 주어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가능한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할 때 나타납니다. 그거예요. 매 순간 음식 하나를 만들더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한 번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한 번의 셀그룹을 인도할 때, 한 번에 여러분이 뭘 할 때 그냥 항상 성공하나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해야, 그러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매번 성공합니다. 매번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능력이 한계 있을 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도와주세요. 난 이 단계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엎드리고 구하면 뭘 경험하냐면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느껴져요. 인사이트가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요, 길이 열리고요, 돕는 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요. 거기서 엎드리는 거, 그걸 여호와를 인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여러분이 인생에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배가 가는 길을 멈추려면 2km 전에서 멈춰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하면 막연한 열심이에요. 내가 가는 진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항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그래요. 부르심이 없이 그냥 가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진로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생깁니다. 장애물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장애물을 예견하십시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여섯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두 번째는 포기할 때 내 안일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적당히를 포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웠으면 그 세운 마음을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있고 아무리 그 더 나은 것이 있어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마음을 결정했으면 계속 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저 소돔 땅,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앞을 향해서 본토 친척을 떠났으면, 바로의 궁궐을 떠났으면, 여러분의 안일함을 떠났으면 앞을 향해서 쳐다보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표대를 향해서 마음을 계속 다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 서렌더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밖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베푸소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열매가 나타나는 인생. 그리함으로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요행을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과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성취하고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고 이제는 안일함과 편안함과 그저 적당한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탁월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굿 이너프가 아니라 그레이트 라이프를 추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만방의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또 무너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정말 우리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경주를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